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무더운 여름이 되었네요. 여러분, 여행 좋아하세요? 그 여행 중에서 가장 멋진 여행이 뭔지 아세요? 오늘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선교 현장에 뛰어드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어느 전도사님이 거지 전도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지 전도 여행 들어보셨어요? 거지를 전도하는 여행은 아니고요. 전도를 하러 떠나는 사람이 거지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정을 믿고 완전히 성령님을 신뢰하면서 그 떠나는 선교 여행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재밌겠죠. 고생 많이 할 것 같다고요? 물론 고생하겠죠. 거지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그 선교 팀원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귀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이번 여름 그 어디로 전도 여행을 떠나야 할지 그 선교지를 정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떠날 때는 그 어떤 예산이나 먹거리나 다른 걸 준비하지 않고 그 딱 옷 한 벌 입고 성경책 들고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지역으로 가서 한 며칠 정도 그 전도하며 다니는 건데요. 정말 대단하죠. 그 전도사님께서는 거지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 먹을 것과 숙소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며 다니셨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과 열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하루는 어느 이제 시골 동네에 이제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전도를 이제 하셨는데요. 어느 집에 이제 들어갔대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앉아 계셨고, 그분 뒤로는 이제 그 늙은 고목이 하나 딱 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이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이제 본인을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할머니께서 나는 부처도 알고 공자도 알고 뭐 예수도 아니 썩 나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난 다 알아. 그러시면서 그분은 삼라만상 모든 것을 다 안다고 그 전도사님께 오히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 전도사님도 질 수 없어서 할머니는 그래 말하셔라. 그래 나는 복음을 들려주련다. 이렇게 서로 자기가 할 이야기만 샥 하다가 그 집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는 그 마을에서 그 유명한 그 점치는 무당이셨대요. 그리고 그 거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다음 해에 그 전도사님이 다시 그 지역에 내려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당 할머니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를 나가서 변화가 되어서 온 마을 사람들을 전도하러 다니시고 계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저는 여름에는 항상 지방이나 해외 그 단기 선교회를 떠나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하나님께서 죽을 것 같이 가슴 아파하고 낙심하던 어떤 분을 위로하고 격려하신 내용입니다. 그때는 제가 30대 한 초중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청년들 1,400명하고 제주도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많죠. 1,400명이 제주도에 가서 수십 교회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와 노인 초청잔치, 뭐 노방전도 등 다양한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떠나기 전에 사실 그 개인적으로 저는 일이 좀 바빴어요. 새로운 일도 있었고 그래서 며칠씩 그 자리를 비워두고 가는 것이 좀 부담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가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갔다 오라고 내가 이제 준비한 일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올해도 믿음으로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말씀과 사랑을 전하러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고
멋지게 선교를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 선교팀이 맡은 교회는 제주도 바닷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작은 교회였는데요. 저는 선교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여 복음을 듣게 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을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있다고, 그곳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노방전도를 나가서 어린아이들을 여름 선교 학교에 초대를 하면서도 이 친구일까? 혹시 저 친구일까? 이게 기대를 하면서 만나게 되었죠. 어르신들을 만나서 초청잔치를 할 때는 이분일지 몰라. 혹시 저분일지도 몰라. 이런 기대감으로 그 주어진 짧은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르신들 초청잔치에서 제가 레크리에이션 사회를 봤거든요. 정말 신나게 놀았죠. 제가 좀 잘 놀거든요. 그때 사진이 있나 모르겠네요. 사진이 있으면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행사가 끝나고 다들 댁으로 다 돌아가시는데 어느 할머니가 저한테 터벅터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왜 나한테 오시지? 저는 그때 혹시 이분인가? 이분이 뭔가 사연 많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그분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할머니 왜 집에 안 가시고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제 손을 턱 잡으시더니 한 손으로 치마 속에서 지폐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10,000원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즐겁고 재미있었어. 이거 받아.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태어나서 무슨 밤무대 뛴 것도 아닌데 교회 행사를 하고 수고했다고 10,000원짜리 돈 받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냥 정말 행복하셔서 그 손주한테 용돈 주듯 저한테 돈을 주시고 가셨어요. 저는 저와 함께 한 그 팀원들이 너무 멋지고 고마웠습니다. 후배들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다음날 교회 근처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 친구들을 전도했습니다. 제가 애들을 좀 엄청 좋아하잖아요. 좋아해요. 보통 놀면서 전도를 하는데 놀아주는 게 아니고 진짜 노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남자아이 한 녀석이 그 제 말에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조금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이가 그 오후에 교회에서 있을 그 행사에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신이 났어요. 이 녀석이구나. 이 친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번 선교 여행에서 만나야 하는 그 아이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함께 나오기로 한 다른 아이들은 다 교회에 나오는데 이 친구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와야 하는데. 제가 이게 시계만 보고 있는 거죠. 왜 안 오지? 결국 안 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는 그 제가 속한 선교팀 말고 그 제주도에 함께 온 다른 선교팀한테 간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제가 있는 교회하고 그 선교팀 교회를 헷갈려가지고 옆 교회로 간 거예요. 물론 이제 그나마 다행이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아쉬웠습니다. 제가 그냥 예수님에 대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려고 정말 재미있게 놀아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뭐 며칠 동안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서울로 오기 위해서 이제 담당하던 교회를 떠나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래 나는 잘 모르지만 이번 선교 여행에서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열심히 노방전도를 하거나 선교 사역을 했을 때 아마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분명 그 어떤 분에게 그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을 거야. 아니면 말씀 가운데 격려하시고 위로하셨을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버스에 짐을 다 싣고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담당하던 전도사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아유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그때였어요. 그 전도사님과 악수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제 손을 놓아주시지 않고 도현 형제 잠깐 할 얘기가 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 성함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50대 정도 되는 남자분이셨거든요. 신약을 약간 늦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제가 누구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따님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친구가 누군지 처음에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가 몇 개월 전에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난 친구였다는 걸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20대 젊은 여학생이 암으로 투병 중이었는데 위독하다고 기도를 해달라는 광고가 있었거든요. 그게 기억이 났어요. 그 전도사님은 이제 따님이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갔고 사모님은 그 충격으로 어느 기도원에 들어가 계신다고 하시면서 본인과 사모님의 상태가 지금 말이 아니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전도사님은 그 사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교인 수도 얼마 안 되는 그 제주도 어느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전도사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 청년들이 와서 선교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랑 약속은 되어 있어 가지고 청년들이 내일이면 서울에서 오는데 정작 본인은 아무 힘 없이 가슴이 무너져 버린 상태였다고, 그런 상태로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하나님, 저는 지금 힘도 없고 선교를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청년들이 온다는데 그 친구들과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으니까 오히려 하나님, 제가 그 청년들을 통해 선교를 배우게 하시고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전도사님이 그런 아픔 가운데 낙심하고 그런 힘든 가운데 계셨다는 걸 전혀 정말 몰랐거든요. 힘든 걸 내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그런 힘든 상황이었던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 따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설교가 나올까요? 그것도 그 온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자신에게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으니까 정말 힘드셨겠죠. 그 전도사님은 제가 그 선교 기간 동안에 어딘가를 가면 옆에 따라오셨고, 제가 거리에서 사람들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냥 한 걸음 옆에서 기도를 같이 하시면서 보고 계셨거든요. 저는 그게 제가 딴짓 안 하고 열심히 하나 보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영 형제, 나는 이번 선교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봤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형제님, 나는 이 며칠 동안 도영 형제가 모르는 하나님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제주도에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지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전도사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연 형제를 통하여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형제에게 함께 하셔서 선교의 능력을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제가 내일 청년들이 떠나기 전에 도연 형제의 손을 잡고 있을 텐데 그때 그 형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버스가 그 청년들을 다 태우고 한 25분 정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제 손을 계속 붙잡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정말로 아무런 특별한 것도 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전도사님께 저를 그렇게 보이게 하신 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분을 위로한 적도 없고 힘내시라고 격려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뭐 선교란 이런 것입니다, 전도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없어요. 슬픔 가운데 낙심하고 지쳐있던 그 전도사님을 격려하시고 선교의 비전을 제시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저는 너무 감격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분, 하나님께서 제가 만나길 원하셨던 그분이 그 전도 대상이었던 어린 친구들이나 어느 할머니가 아니고 슬픔 가운데 계셨던 그 전도사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힘을 좀 잃었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고 기도하셔가지고 제가 있던 능력이 다 그냥 빠져나가 버렸어요. 아닙니다. 원래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아멘.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리셨다면 누구라도 보내셨겠죠. 거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거기 내 사랑하는 딸이 있어요. 가서 도와주세요. 내가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아가서 5장 8절 말씀.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러분, 이번 여름에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승리하세요. 샬롬.